그림 동화와 함께하는 성경. 오늘은 온유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동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런 메시지가 있는데요. 온유함이 사전적으로는 부드럽고 온화한 이 정도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의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모세와 예수님입니다. 모세는 그 땅에서 가장 온유한 자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도 다 알지만 모세가 얼마나 크게 분노했던지 이스라엘 사람이 학대받는 것을 보고 분노하고 돌판을 깰 정도로 그렇게까지 아주 화를 낼 수 있었던 모세였고요. 예수님도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 표현이 되어 있는데 또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모습이 없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이란 자기 주장도 없고 약하고 그냥 부드럽고 온화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하면서 나오고 그 강하고 확고한 것에서 시작은 되었지만 그것으로 자기의 그 감정을 표출하는 도구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큰 자의 그런 마음이 바로 온유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땅을 유업으로 얻겠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땅을 유업으로 얻는다는 건 지경을 넓힌다는 말이 될 것도 같고요. 지경을 넓힌다는 건 뭘까? 그만큼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오히려 줄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말로 저에게는 들렸습니다. 온유라는 주제와 함께 할 수 있는 멋진 동화가 있습니다. 바로 The Selfish Giant입니다. 이 동화는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에 의해서 쓰였는데요. 글이 워낙 작품이다 보니까 여러 작가들이 그림을 그려서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분도출판사가 저만 알던 거인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판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 책이 한국에 있습니다. 제가 책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습니다. 그 정원에 아이들이 매일 방과 후에 와서 뛰어노는 너무나 아름다운 정원이었는데요. 주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주인은 먼 곳에서 돌아왔습니다. 7년 만에. 그리고는 자기 정원에서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나무에 올라가고 정원은 너무 아름다운 곳이었는데요. 주인은 엄청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이게 매우 큰 화를 내고요. 다시 들어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애들을 다 내쫓은 다음에 집에다 벽을 쌓았습니다. 담벼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침입자는 처벌하겠다 하는 메시지를 써 붙였습니다. 아이들은 그때부터 자기네 놀이터가 없어졌으니까 당연히 너무나 슬펐겠죠. 근데 여기 첫 페이지 보면 아주 재미난 말이 있는데요. 자이언트가 이 거인이 돌아왔는데 그 거인은 친구를 방문했다가 7년 만에 돌아왔는데요. 그는 더 이상 해야 될 컨버세이션이 이제 더 이상 없었다. 그래서 집으로 가기로 결정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7년이면 적지 않은 세월인데요. 이 거인이 얼마나 이 아름다운 정원을 두고도 그렇게 행복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뭔가 제한을 느꼈는지 한계를 느꼈는지 그래도 또 멀리 떠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어쨌든 집을 비워두고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무엇에 대한 컨버세이션인지 모르겠지만 인생에 관한 여러 가지 답을 찾아보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자기 정원에 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뛰어노는 모습은 정말 천국을 연상케 하는 모습이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화가 났습니다. 누가 내 정원에 들어서 함부로 노느냐. 그리고 담벼락을 친 거죠. 이렇게 담을 치고 이제 그런 다음에 겨울이 왔는데요. 이 집에 거인의 집에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햇볕도 잘 들지 않고요. 거인은 겨울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걸 이상히 여깁니다. 춥고 쓸쓸하고 외로운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봄이 오지 않는 거야? 하고 있던 중에 어느 날 창밖에서 새들이 노래를 불렀는데 그동안 엄청 외로웠는지 이 새들의 노래가 마치 군악대가 지나가는 것처럼 너무나 크게 다가온 것이었어요. 그래서 거인이 밖을 내려다 보니까 여전히 겨울인데 아이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놀고 있는 곳에만 봄이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밖을 내다 보았어요. 그랬더니 바깥에 조그만 아이가 혼자 울고 있고, 그 아이가 울고 있는 곳에는 여전히 겨울입니다. 거인은 자기도 모르게 놀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밖으로 나간 사이에 놀고 있던 아이들은 거인을 보자 너무 놀라서 다 도망을 갔어요. 보니까 조그만 구멍을 파놓고 애들이 그 구멍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거인은 놀래서 꼬마애한테 여기서 왜 울고 있냐 그랬더니 나무에 올라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거인이 그 꼬마아이를 안아서 나무 위에 올려줬습니다. 그러자 그 나무에 너무나 예쁜 꽃이 피고 봄이 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거인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 순간 무엇인가 깨달았겠죠. 내가 아이들을 내 정원에 들어오지 않게 해서 이렇게 쓸쓸하고 추운 겨울이었구나 싶었는지 거인은 자기가 쌓았던 담장을 다 부숴버립니다. 그리고는 아이들한테 와서 놀아라, 마음껏 놀아라 하고 아이들을 초대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에겐 천국이 왔겠죠? 아이들과 더불어서 모두가 행복한 그런 이제 봄날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거인이 꼬마 아이들한테 그런데 내가 지난번에 울고 있어서 저 꼭대기에 나무에 올려주었던 그 꼬마는 어디 있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애들이 몰라요. 저희도 그때 그 아이 처음 본 거예요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인은 이상하다 하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인이 다시 겨울이 왔는데요. 이제는 겨울이 와도 그렇게 쓸쓸하거나 마음이 슬프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겨울이 지나면 곧 봄이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거죠. 네,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가 어느 날 차를 마시면서 창밖을 내다보았는데 바깥에 꼬마아이, 자기가 나무에 올려졌던 그 꼬마아이가 창밖에 그 눈 밑에 있는 거예요. 나무 아래에. 거인은 놀라서 얼른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너무 반가워서 맞이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아이의 손발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인이 너무 화가 나서 누가 너한테 이런 짓을 했느냐 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아무도 나한테 그렇게 나쁘게 한 거 없고 이거는 wounds of love라고 사랑의 상처라고 합니다. 거인은 놀라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당신이 나를 당신의 정원에 와서 놀게 해 주었죠. 그래서 나는 이제 당신을 나의 정원으로 데려가려고 왔어요. 하고 말을 합니다. 그 거인은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했고요. 그 다음날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거인은 죽어 있었고 거인의 몸 위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다 너무나 아름답게 뿌려져 있는 것이 이 스토리의 마지막입니다. 이 동화를 읽고 온유함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온유함이란 부드럽고 온화하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런 정도의 온유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화함은 오히려 자기 자신이 분명하지만 더 큰 내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품는 그런 사람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식이 있고 재산이 있고 힘이 있고 여러 가지 능력이 있지만 그것이 담장을 치고 나만의 것이 될 때 저 하나밖에 감당 못하는 작은 자가 되겠죠. 그렇지만 담을 부수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도구로 자기가 가진 것을 쓰였잖아요. 그것이 진정한 거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심리학적인 용어를 빌리자면 inflated ego라고 하잖아요. 너무 부풀려진 자기 자신. 자기가 너무 거인이 되어 있을 때는 자기 아름다움에 빠져서 자기 나르시시즘에 빠져서 자기 재산과 자기 힘과 자기가 축적해 놓은 지식을 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가기에 바쁜 그런 팽창된 자아로는 다른 사람을 품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것을 오히려 내려놓고 담장을 부시고 다른 사람을 맞아들이고 품어줄 수 있을 때 오히려 지경이 넓어지는 사람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온유한 자가 이 땅을 유업으로 받겠다는 의미는 그렇게 남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지경을 넓히고 사는 사람이 된다.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